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다 같이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굳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것만은 난 못 참는다 하는 거 한 가지씩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것 다 참아도 이것만은 못 참는다 하는 게 있어요. 저는 제가 참 성격이 잘 참는 성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그걸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다 참아도 못 참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집 아이들이 교회에서 막 떠드는 거예요. 다른 집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막 떠드는 건요 굉장히 귀엽게 보이는데 우리 집 아이들이 떠들면 뭐 그렇게 밉상으로 보이는지, 그래서 여지없이 제가 교회 사무실에 불러다가 혼을 냅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가 차를 타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다른 아이들한테 하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좀 나이스하게 해주세요. 다른 건 다 참아도 우리 아이들이 떠드는 건 제가 못 참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술, 담배 하는 것은 참아도 주일 예배 빠지는 건 못 참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외박만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는데 시시하게 보이는 것들이 유난히 자기에게는 소신이 있어서 그것이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괜찮게 생각하는데 자신에게만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기획 실장 할 때 지금부터 한 12년 전인 것 같아요. 13년 전인가? 비서실에서 있는데요, 주일에 가끔 비서실로 전화하시는 성도분이 계세요. 왜 전화하시느냐면요, 그분은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진대요.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것만은 안 되겠대요. 그게 뭐냐면요, 찬양대에 앉는 분들 중에 찬양대에서 가방을 갖다가 가방을 좌석 옆에다 놔둔데 그 가방이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배가 안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 가방 치워달라고 비서실에다 전화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앙인들 사이에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에서는 특히 담배, 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종교적 신념을 우리들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한 교파는요, 술과 담배는 용납하는데 여자가 바지 안 입고 교회 오는 것은 용납 못한대요. 바지 입고 오는 것을 용납 못한대요. 그런 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가 오랜 기간 지내오면서 전통과 관습이 생기게 되었고, 혹시 성도들이 그 전통과 관습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기라도 하면 눈에 거슬리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니까 사도신경을 첨예하지 않냐고 주기도문을 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걸려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전통과 관습을 지키는 사람들을 형식주의자니 율법주의자니 매도하기도 합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배 형식 속에서 자라난, 은혜 받고 자라난 세대입니다. 교회 학교를 그렇게 다녔고요, 중고등부를 그렇게 다녔고요, 대학 청년부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대표들이
전통적인 예배 형식은 필요 없습니다. 찬송가보다는 요즘 찬양 불러야 합니다. 그런 전통적인 예배를 고수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부른다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주일에 식당에 가지도 않고 TV도 보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대단한 헌신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술을 입에다 대지도 않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저는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기독교 전통이고 구별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오래된 전통이나 규례를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바꾸려고 한다거나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를 전통에 얽매인 자유롭지 못한 예배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 당시 파격적이었던 예수님의 행보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는 지금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당시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들이 그때 당시에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예수님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가능성이 아주 짙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의 행동이 못마땅한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은 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도발적인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고 인기몰이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도발적인 행동은 그들의 전통에 대한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이 쌓아놓은 전통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경계했던 것일까요? 단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종교 지도자들이 헤롯 당과 연합해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이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까? 마가복음은 이 일의 시작이 안식일에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가버나움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그냥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가 전하는 말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같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의 정체를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이때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고 태클 걸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 없었어요. 괜찮았었어요. 이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베드로 장모 집에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소문이 나자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 예수님께서 집안에서 설교가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한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 못 나오니까 친구들이 지붕을 뚫어서
중풍병자를 내리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병자야 네가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듣자마자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마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드디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가 뭔데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로다. 예수님의 언행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삽시간에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매국노 집에 들어간 거예요. 로마와 결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 주머니 돈을 털어내는 그 세리들,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 죄인들,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죄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선지자가 아니야.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는, 불 붙는 데다가 기름을 끼얹는 격이었습니다. 단지 세리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폄하되는 것을 걱정했거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한 사건이라면, 예수님이 원래 선지자 같은데 죄인들과 함께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들의 소신을 가진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한 거라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선지자로서 마땅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견해였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이라면 저는 이해하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일부러 예수님의 실수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심에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이게 세리 마태와 함께 식사한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또 안식일이 되었어요. 근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요? 밀밭을 지나가면서 길을 트면서 그 밀을 까불어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곡행위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탈곡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한 겁니다. 제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것 때문에,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우리가 그를 시험해보자, 그리고 시험에서 통과하면 살려주고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죽여야 되겠다 결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한쪽 손이 마른 자가 가버나움 해당에 늘 있었어요. 그것을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안에 들어가실 때에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달려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장애가 있더라도 별로 생활에 지장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은요, 이 사람이 석수였는데 망치질하다가 손을 쳐가지고 그 이후로 손이 못 쓰게 되어서 한쪽 손을 못 쓰는 불구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 손이 남아 있으니까 사는데 지장이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고쳐달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가 안 고쳐주는가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여러분, 너무 비열하고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그리 심하지 않더라도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너무 비인도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손 마른 자는요, 예배 드리러 회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배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예배 드리러 나오지 않았어요. 흠을 잡으려고 나왔어요.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주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였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면 그러면 주님은 참 선지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지 않아야 선지자로서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시험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예배 드릴 때까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이 손 마른 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먼저 물어봤어요. 함정을 놓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먼저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요?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심히 노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진노하셨을까요? 그들이 신학적으로 궁금한 점을 진지하게 묻고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는 주님께서 진노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완악함, 마음이 굳어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진노하셨다는데 그 완악한 마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가 그들의 무정함입니다. 무정함. 이 사건에 대한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문하셨어요.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은요, 엎어진 채 빠진대요. 엎어지면은요,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그 상태로 양은요, 가스가 차게 돼요. 그래서 죽게 됩니다. 가스가 차서 죽게 되든 솔개나 독수리가 와서 체에 가서 죽게 되든 시간이 지나면은요, 죽게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비상이 걸려요. 평일날 빠져도 비상이지만요, 안식일날 빠져도 유대인들에게는 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 빠지면은요, 일단 구하고 봅니다. 안식일이라고요? 쉰다고요? 아니요, 건져내요. 무조건 구합니다.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건져냈잖아, 양을 건져냈잖아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양이 안식일에 빠지면은 그것은 건져야 하는가 건지지 말아야 하는가 의문도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 건져내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에 대해서는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장애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앞에서 이렇게 무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가 마는가를 시험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 사람을 아끼지만, 그 장애인을 아끼고 있지만 지금 이 행하는 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위법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도 행해야 되고 법도 행해야 되고 사랑도 행해야 되는 것, 이건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갈등입니다. 법도 행해야 되고요, 사랑도 행해야 됩니다. 이런 갈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질문이었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악하다라고 진노하셨을 리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공의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고난 중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정죄하려고만 했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단 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그저 그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법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 것인가, 이 질문, 두 개의 질문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돕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그들은 이 불쌍한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 그 불쌍한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양보다 못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병자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우선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거예요. 고칠 수 있을까? 못 고치면 어떡하지? 이런 것에 대한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전혀 없었어요. 예수님은 무조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고쳐주실까? 안 고쳐주시면 어떡하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고치면 걸려드는 것이고, 안 고쳐주면 우리가 파놓은 함정에 안 걸려드는 것인데, 안 고쳐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근데 그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거 다 믿고 있었단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신뢰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주님은 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비약된 질문, 너무 점핑, 지금 안식일에 손을 마른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를 묻고 있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지 악을 행해야 되는지, 살리는 일인지 죽여야 되는지, 그런 질문으로 비약적으로 점프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께 반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악을 행하자고 했습니까? 제가 언제 죽이자고 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 같아요. 주님이 굳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고쳐줘야 할 생명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골든타임을 놓치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평생 지금 불구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쳐다보고 있다면 그들의 올무에 안 걸려들기 위해서, 야, 오늘은 안 되고 내일 와라, 내가 내일 사람들이 눈이 많으니까 내일 고쳐줄게,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물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종교 지도자들은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의 전공을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안식일에 죽이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손 마른 자를 고치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되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들은 안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안 믿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일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불쌍한 사람을 향해서 무정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향해서 무정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한 사람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굳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누군가가 공격할 때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바꿀 수 없었던 그 경험들 말입니다. 내 안에 이 똥꼬집 때문에, 소신 때문에. 성령 충만은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 충만하니까 마귀들과 싸울지라 굉장히 강해지는 것 같은데 아니요, 성령 충만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손이 부드러워졌다고. 저는 당회장 목사니까 악수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너무 손이 부드러워요. 굳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소신보다 귀한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에 날마다 매진함으로 답답한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생명수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답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시원한 물줄기가 공급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인터넷과 모바일, TV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처음 그 자리에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내 고집, 내 자랑, 내 소신으로 살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내가 책임지는 것 때문에 날마다 문제의 연속, 스트레스의 연속, 질병의 연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전 삶을 맡겨보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전부 맡기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하지만 예수님은 살리시는 일을 하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믿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계십니까? 그분들도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기도를 믿음으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를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이 땅에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죄악된 인간이었어요. 잘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는, 삶이 버거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늘 우리 청년들이 더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 소신, 그것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울고 있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들어하는 한 영혼들을 품고, 여러분들보다 더 못한 한 영혼들을 품고 우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단과 내가 풍성하시